여러분, 못 들어본 말이라고 현혹돼선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요. 무슨 새 말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유한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만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만 기록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세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만 있고 상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하신 심판 사역은 성경 외에 하신 새 사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발표자이시고 더욱이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함은 무진장하고 또 그분은 어떤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로는 하나님의 행사를 분명히 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볼까요? 네. 98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니 하나님의 전부의 역사를 대표할 수 없다. 사복음서는 도합 100장도 되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베드로가 3번 주를 부인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금식을 논하고 기도를 논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논하고 예수의 출생, 예수의 족보, 예수가 제자를 정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만 기록되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배로 삼고 아직도 오늘의 사역과 맞추며 또한 예수가 태어나서 한 사역은 이만큼 뿐이라고 여기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런 사역만 할 수 있고 더는 사역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잘못에 속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그만 읽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성경 신구약은 완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유한한 거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성경을 경시하는 거고 성경을 경시하는 건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요. 2000년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유한한 거라뇨? 완전히 허튼 소리잖아요. 그러게요. 미혹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의 진상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성경이 진리를 발표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발표하실까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 성경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도 성경에서 알게 된 거잖아요. 성경 기록이 없으면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으니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전도사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도 성경을 많이 봤었지만 성경의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해 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더 봅시다. 네. 96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의 실정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의 기록이고 하나님 앞 2단계 역사의 증거일 따름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의 취지를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은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2단계의 역사이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창세로부터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였는가가 기록되었다. 신약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의 땅에서의 사역이며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었는데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는가? 지난 날의 일을 오늘에 가져오면 다 역사에 속하고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역사이다. 역사는 현실에 맞출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를 회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만 알 뿐 하나님이 현재 하려는 사역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모른다. 만약 성경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죽은 글귀 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역사를 알려고 추구하는 사람도 아닌 이상 하나님의 현시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하고 성령 역사의 동향을 찾아야 한다. 네가 고고학자라면 성경을 봐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고고학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가장 좋기는 하나님의 현시의 뜻을 찾고 구하여라. 정말 좋으네요. 이 말씀 정말 권세 있네요. 네, 그래요. 듣고 나니 진짜 화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기록일 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수의 원천이시라 그분의 말씀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주 유한한 것인데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발표하십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새 사역을 하시고 새 말씀을 발표하신 것과 같지요. 그런데 유대교의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정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범했죠. 오늘날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발표하셨는데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세 역사와 모든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성경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현실 뜻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 뜻에 맞고요. 네,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5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성경 구약을 은혜 시대에 가져다 먹고 마시며 구약 시대에 요구한 것을 가지고 은혜 시대에서 실행한다면 예수가 너를 저버릴 것이고 너를 정죄할 것이다. 내가 구약으로서 예수가 한 사역에 맞춘다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만약 현재 신약과 구약을 함께 먹고 마시고 실행한다면 오늘의 하나님이 너를 정죄할 것이며 오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없다. 네가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는다면 너는 성령 흐름 이외의 사람이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은혜 시대에 구약 성경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도 얻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후에 평안과 기쁨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신구약 성경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세 구원의 은혜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을 지키고 주님의 도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성경을 근거로 한 거지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지 절대 이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안 그럼 구원의 은혜를 잃게 돼요. 아멘. 맞아요. 성경 근거가 없으면 그릇된 논리예요. 장로님, 빨리 깨달으시는 게 좋겠네요. 전도사님, 이건 확실히 참 노예예요. 이젠 우리 교회 사람 아니니까 우리하고 말할 자격 없어요. 갑시다. 전도사님. 잠깐만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다들 전도사님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참 도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요, 전도사님. 이렇게 가시려고요. 전도사님이 신학도 하셨고 분별도 잘하시니 우리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다 놔두고 가면... 전도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가세요? 아, 그러게요. 맞아, 가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성경을 20여 년이나 연구했는데 저 사람들한테 치겠어? 성경으로 붙어서 얼굴도 못 들게 해줘야겠어. 들어갑시다.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죠. 그럼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여기. 얼른 들어오세요. 어서 앉으세요. 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부인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는 성경으로만 말할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말은 절대 안 받아요. 아멘. 전도사님, 성도들이 미혹될까 봐 그러시는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방금 저희들 교제 중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교제합시다. 성경에 새 것과 옛 것이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하실 때마다 사람은 이해 못하죠. 특히 성경의 일부 관점에 관련될 때 서로 간의 차이점은 있을 텐데 이것도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 사역을 하실 때마다 성경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율법 시대의 역사를 하실 때 성경의 근거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그래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땐 성경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창세하신 것,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 소돔을 불사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도 성경에 근거해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성경의 제한을 받지 않죠. 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역사든 예수님의 역사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든 각 시대의 역사마다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매 단계의 역사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타락된 인류의 필요와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잠깐만. 그런 말은 인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이 그분을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성경에 근거해야 해요. 성경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맞아요. 성경에 근거해야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성경에 근거하면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274페이지 같이 봅시다. 네. 형제님, 읽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보았고 이사야가 예언한 한 남자 아기가 구유에 강생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왜 그들은 이런 예언이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를 핍박했는가? 이것은 모두 그들의 패역한 본성과 성령 사역을 인식하지 못한 연고가 아닌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한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의 남자 아기와 같지 않다고 여겼다. 오늘의 사람도 도성육신 하나님이 성경에 따라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질은 다 같은 것이 아닌가? 너는 더 많은 성경의 근거를 찾지 말고 성령의 사역이면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고찰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나에 대해 더 많은 근거를 찾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증명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유익한 점이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다. 설사 성경에서 더 많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다 해도 너를 완전히 내 앞에 이끌어올 수 없다. 너는 성경 속에서 사는 사람일 뿐 내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너를 도와 나를 알게 할 수 없고 너를 도와 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없다. 성경에 비록 한 남자 아기가 강생하리라고 예언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예언이 누구의 몸에 응할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대적하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만 지키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고찰하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런 사실에서 보다시피 성경에만 근거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었는데도 진짜 몰랐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현시의 역사와 말씀,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의 근거에 하나님을 알아갔죠. 성경의 근거에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경에만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참고로만 할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진리와 성령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의 근거에 확정해야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945페이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경에서 말세 역사의 예언을 찾아내려 하며 하나님이 말세에 어떤 사역을 하고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발견하려 한다. 이리하여 성경을 숭배하는 마음이 갈수록 강렬해지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은 성경의 예언, 특히 말세에 대한 예언을 미신한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미신하고 이렇게 성경을 신임하면
성령 역사를 찾고 구할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의 관념 속에 성경만이 성령의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고 성경에만 하나님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전부와 모든 사역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 외의 책과 사람은 다 안 되며 성경이 하늘 위의 사역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성경이 시대를 시작하고 끝마칠 수도 있다고 의식한다. 사람에게 이런 관념들이 있으면 성령의 사역을 찾고 구할 생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성경이 사람에게 도움이 얼마나 컸든지 현재에 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최신 사역의 가로막음으로 되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따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구할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성경에 통제되어 최신 사역의 확장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성경의 유명한 장절과 성경의 많은 예언으로 초래된 것이다. 한 곳 더 볼게요. 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 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새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발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곳에 진리, 길, 생명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성경을 지켜서는 안 되고 성령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참 도인지 아닌지를 확정하려면 이 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진리의 발표가 있는지 사람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발표한 것이 진리 생명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틀림없이 성령의 입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찾고 구하고 고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새 시대의 발표인지 사람에게 새 시대에 나아갈 방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사람 생명의 공급이 될 수 있는지 사람의 타락된 성정을 변화시켜서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참도인지를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맞아요.